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그 낱낱의 과정,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흥미진지한 전개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의 주인공인 바울의 심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의 큰 그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전체의 스토리가 저에겐 유독 그렇게 부딪혀 옵니다. 많은 핍박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의 발자취엔 그만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도 있고, 또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인도받는 그만의 체험을 우리는 오히려 평온함과 행복함까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사역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의 곁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성령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0장 4절에 언급된 이 실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다는 베레아에서 바울에 의해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베레아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언급된 로마서 16장 21절에 언급된 소시바더가 바로 이 소바다의 그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이렇게 그는 바울에 의해 동역자로서 인정된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가이오와 함께 에베소 소요 사태 때 군중들에 의해 연극장에 잡혀 들어가자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하려 했을 정도로 소중한 바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 생활도 하였고, 빌레몬서에서는 1장 24절에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높이 부를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그가 동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는 4세기에 쓰인 사도 헌법에 의하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 의해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바울에 의해 여러 교회로 파송받아 교회를 돌보다 훗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이후 바울의 투옥 생활까지를 돌보며 바울의 사신이요 대리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모든 고초를 함께한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로비모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 때 구원받은 자로 이후 바울의 모든 아시아 사역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여 바울의 투옥 후에 로마 사역까지를 감당하다 그 스스로 병이 들어 밀레노에 남아야 했던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이 순교 전 마지막 옥중서신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20절에 그가 밀레도에 남아있는 것을 언급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이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헌금한 예물을 안전하게 운반 전달하기 위해 바울에 의해서 뽑힌 그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를 자신의 제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동역자로 그들을 높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함에 따라 결국 그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엄청난 행적과 사역의 내용도 우리의 관심을 끌겠지만, 이 성경 기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기자는 조용히 바로 바울의 그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이들이었음을, 바울 스스로가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을 피우는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들을 동역자로 높여 부르고 그들과 함께 한 그 모든 여정이, 왜냐하면 바울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함께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사명이 아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들과 함께 하나의 사명을 하나로 같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들 자신에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니라고 전장에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20장 13절에 바울은 이들 일행과 떨어져 도보로 이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쏠린 핍박자들의 시선을 유인하여 헌물들을 운반하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스스로가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를 걷게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한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이 3차 전도를 끝으로 그가 달려갈 길, 그가 표현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제 그는 쉼없이 순교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이제 도보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그의 앞날을 그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미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겪은 터라 지난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자책도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개념이 바로 주 안에서의 영광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두고 청년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향하는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미래를 말해주는 사인이 되어 들려지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그는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러므로 26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그 자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르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낮아지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을 텐데, 이제는 그 순교가 다름 아닌 자신의 운명인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는 전해 들었고, 이제 그 죽음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죽음임을 그는 깨닫고,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피를 받으신 순교였다라는 것은 그를 이제 완전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 수많은 행적들이 주님 앞에 저를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의 과정이 오늘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행한 주님의 책찍이었음을 제가 깨달은 뒤부터는 마치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함을 고백함처럼 이제 나의 모든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복음의 증거가 될 뿐인 것을 이 시간에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7절이 가장 복음 전도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부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처럼 고백하며 담담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설교는 이미 바울이 걸어오는 중에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정리된 그의 심정을 그대로 그는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겐 로마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말하고 그들을 먼저 보냈지만, 이제 20장 5절에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로 먼저 기다리던 그들을 보내놓고 이제 청한 장로들에게는 바울이 증거한 모든 가르침을 잘 지켜서 자기 자신의 양떼를 만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자기 정리가 끝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남은 사역들을 순교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울이 감당했던 주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우리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또 우리가 남은 여생을 통해서 세워야 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유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자기 정리의 시간이 된 듯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정리를 통해서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말하며 살고 있는가? 훈련은 받았다 하지만 지난 나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 의식 없이 내 입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말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묻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지 아니면 내 사역을 통한 내 존재의 인정을 원함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이 주의 일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외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나는 그런 말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만일 우리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갈 곳 없는 사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남은 여생 동안 과연 나는 지금까지 몇 명의 다음 세대를 세워왔고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몇 명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땅에 떨어져 썩었던가? 썩어갈 것인가? 내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장 4절에 언급된 바로 이 바울의 제자들처럼, 아니 더 나아가 바울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한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과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언급되어질 우리로 인해서 세워진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한 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진정 핍박과 내 주위에 일어나는 소요는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이 고백이 과연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그런 바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위해 나의 헌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몇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이 질문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